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사실 남편들 그리고 아내들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주제로 관심을 환기시키며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 주제를 다른 대상에게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들과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류 가운데 이 믿음의 가정에 속한 부모들과 자녀들도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믿음 가정 안에서 또 믿는 자녀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편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2000년 전이라는 시간은 결코 무시하지 못한 엄청난 간극을 가져다 줍니다. 언어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가치관의 차이 등이 과연 그러하죠. 2000년 전 당시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실까요? 당시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미성년자 자녀들을 향한 시각이 오늘날과 사뭇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 자녀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의 자녀들은 가장인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당시 가장들은 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식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권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건강한 자식을 종으로 다른 곳에 팔아 버릴 수 있기도 했습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당시 사회 속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 굉장한 파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가 당시의 사회 풍습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멀리하기보다는 가까이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과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 어떠한 권면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로 자녀들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테크나입니다. 이 단어는 어린이나 자녀 또는 자손을 뜻하기도 합니다. 곧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녀들을 향해 권면의 말씀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을 지니고 있는 골로새 교회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께 순종하라 굉장히 일상적이죠. 그리고 굳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의 내용은 당시 사회 풍습과 규범을 따라 그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에 사회 규범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두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십계명 제5계명이 또한 부모를 공경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 또한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녀들을 교훈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자녀들이 이 교훈과 권면의 말씀을 들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앞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테크나 곧 어린 자녀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당시 사회 풍습과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의 어린 자녀들을 교회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같은 존재로 대우하였습니다. 또한 인격을 가진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그들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만 교회 내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자료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찬양하였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인의 의무와 또 가족 구성원의 믿음의 의무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면서 이와 같은 자들을 내게로 막지 말라,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기인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에 순종해 온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대로 교회 내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권면받았습니다. 순종하다, 이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는 사실 의무적인 순종의 의미를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의 의미보다 의무적이고 노력하고 끈질기게 순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뜻은요,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모님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에도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입니다. 뭐 들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이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그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뜻이 곧 주님의 뜻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곧 주님의 뜻이 부모님의 뜻보다 우선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방향으로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보면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다스려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이토록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는 일이야말로, 그러한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야말로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또한 자신의 삶을 드리도록 강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분의 나라에 속하여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자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자녀들 또한 무엇을 하든지 또한 어떠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나아가든지 간에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회의 규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풍습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부터 먼저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또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수료하는 우리 지체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은 사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규범이 고리타분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믿음 또한 확인해 갈 수 있는 기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과 지혜와 노련함으로 양육하듯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돌보시듯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가장은 자녀들에게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을 지배할 수 있는 공적인 법적 권한이 그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로마 사회법이 허용한 가장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아버지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노엽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노엽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자녀들을 부당하게 체벌하거나 부당하게 비난하거나 지나친 요구를 거듭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당시 사회법이 막대한 권한을 가장에게 부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도록 한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부모로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서 그들을 낙담시키지 않는 것, 새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반대로 그들을 함부로 대하며 낙담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것은 새 사람답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부모들은 자비와 친절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을 옷 입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권한에 초점을 맞춘 그리스 로마 사회 가르침과 비교하자면 아버지의 의무와 책임에 초점을 맞춘 바울의 권고는 매우 친절하고 자애로운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를 사랑과 지혜와 노련함으로 대면하도록 또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로마법에서 부여한 가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또한 세상 역사 가운데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오로지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우리로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길이 참으시고 우리와 대화로 설득하십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까지 우리 대신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드러난 그분의 모습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 이토록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지혜와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또한 자신의 삶에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또한 동일하게 더 완전한 모습과 더 크신 사랑과 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평생 삶 동안 동행하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자라고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각 주일학교를 수료하게 된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키가 자라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욱더 자세하게 깨달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그 머무르는 가운데 더욱더 깨달아 가십시오. 그 머무르고 깨달아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는 주일학교 수료자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